레위기서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제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소제는 무슨 말이냐면 공물이라는 뜻이에요. 공물. 기본 의미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 충성을 다하고 봉사의 예를 갖출 때 그때 드리는 예물이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마음을 소제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제사들과 차이가 있다 한다면 다른 제사는 피해 제사죠. 피해가 있는 피해 제사에 있다고 한다면 소제는 공물 제사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해 제사에 반한 것은 아니에요. 피해 제사를 드릴 때 공물도 같이 드리게 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오늘 소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제를 예물로 드릴 때 5종류가 드려질 수 있는데 그 5종류가 뭐냐면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로 모든 곡물은 곱게 빻아서 주 앞에 드려야 되고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 예물도 있어요.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철판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또 냄비에 삶아가지고 그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하죠. 또 첫 이상을 볶아가지고 찧어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되고 주 앞에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제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들여다보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어다. 소제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로 그 안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고운 가루의 상태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나 자신의 거칠고 그 빼쪽빼쪽하고 이런 조약한 겉모습의 상태를 다 깨트려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온유한 심령 상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 상태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깨닫고 곡물을 빻으면서 나 자신을 주 앞에 거친 부분들을 다 쪼개어서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심령이 되어야만이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다 고운 가루로 바꾸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뭡니까?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짠 올리브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올리브유는 구약 성경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영적으로 그 제물을 거룩하고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성령의 능력의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소제를 하여도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뭐가 멋있고 화려하고 잘났다 해도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주 앞에 봉사와 충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주님께 섬기며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삶에는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일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기름을 부어라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곱게 그 빻은 그 곡물에다가 유향을 이렇게 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래요. 유향은 감람나무 속에 그 속하여 있는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그 축출된 고급 향료죠. 그러니까 그 소재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그 안에 그 유향을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유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가져야 될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침판이 없는, 그래서 그거 나침판이 없어서 배가 배를 향해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소재는 주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충성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 유향, 기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서 일을 해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봉사와 충성의 소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또 뭘 넣으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소금.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에 빼지 말고 소금을 치래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소금. 소금은 그 속성상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지속시켜주고 또 소금은 변하지 않는 이 지속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구원의 언약, 이 신실함에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이 소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신실함,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주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며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소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운 가루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거칠건 내 심령을 다 빻아서 부드럽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름을 부어야 되고 영적인 상태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돼요. 유향이 놓여져야 돼요. 유향은 주 앞에 헌신하며 사명 감당할 때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소금을 쳐야 한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삶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재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차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소재 예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첨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룩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누룩은 재빠르게 이렇게 발효가 되어가지고 그 성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변화되고 변질되고 어쩌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대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서 빠른 그 전염성을 상징하고 있고 죄의 부패성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때로는 교만과 위선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를 할 때 내 죄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있는 부패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 교만과 위선이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귀한 예물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그것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악의 요소나 거짓된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마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또 뭐를 넣지 말라고 합니까? 꿀을 넣지 말아요. 꿀. 그 누룩과 함께 꿀도 소재물에 첨가하지 말래요. 꿀이 뭡니까? 꿀은 달콤하죠. 누룩처럼 그 속성이 음식을 발효시키는 성질이 있대요. 또 꿀은 달콤함 때문에 세상의 향락,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육신의 달콤함, 어떤 세상의 유혹의 이야기들, 그걸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며 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한 마음으로, 늘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적용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고운 가로의 상태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거칠었던 부분들을 다 빻아서 고운 상태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유향을 그 안에 넣어야 돼요. 유향은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 쌈박쌈박한 걸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누룩과 꿀이 있습니다. 누룩은 교만과 위선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부패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꿀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꿀은 인간의 정욕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매번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소재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여러 제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그 종류와 방법들을 설명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시고 주께서 인간의 그 안악함을 보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마다 과연 내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소재의 삶이 되는가, 내 삶을 점검하고 늘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늘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 죄악된 모습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다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내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삶의 모습을 고백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소재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소재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전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